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에베소서를 처음 나가기 때문에 전체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속 읽어가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첫 단락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했는지,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런 답에 대해서 찬송으로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어떤 선율에 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귓전을 때리고, 우린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귓전을 때리고 마음에 울려 퍼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어, 저도 이제 그 전에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지 않았는데 읽다 보니까 너무 이게 너무 아름다운 서정시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거.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함께 바울이 갇힌 상태에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즉 옥중 서신입니다. 네 개의 옥중 서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에베소서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갇혀 있다, 자유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부자유한 상태에서 우리는 그러한 상태를 그러한 상태에 있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이런 상태에 있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역시 사도 바울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미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갇혀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마음껏 은혜를 충만히 받은 상태에서 그것에 감사해서 막 이 찬양하는 것 같은, 절대 갇혀 있거나 고난이나 수난을 겪지 않고 그냥 은혜만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그 역설적이게도 사실은 우리들은 고난이 있어야 그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털을 굳건히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이게 믿음의 역설인데, 그래서 오히려 좋게 잘 될 때, 이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없어도 잘 굴러가고 잘 건강하고 잘 먹고, 그런데 우리는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미하게 되는데, 그냥 옥중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쓴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갇힌 상태에서 이런 자유하게 하나님을, 이런 자유한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더 찬양을 이렇게 아름답게 드릴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예배소 1장 안에 있습니다. 이런 찬미가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것이 우리 입술에서도 바울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찬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런 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1장의 1절과 2절은 서신서 그 서두 형식인 인사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3절에서부터 14절, 오늘 14절까지 읽었잖아요. 14절까지 그 12절이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끊이지 않고 쭉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냥, 그냥 계속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글을 읽다 보면 그
뭐야, 상상할 수 있던가 하나님의 찬양이 끊이지가 않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는 이 12절이 본문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수라는 바울의 입에서 바울은 입으로 말하고 그걸 받아 써서 이 편지를 보내거든요. 두기고가 대부분은 서신은 두기고가 받아 쓰는데 두기고가 받아 쓰고 나중에 서신 끝에다가 이제 이것이 바울이 한 말이다라는 것을 사인하듯이 그렇게 확인해 주는 그런 마무리를 짓고 서신을 보냈는데, 이렇게 구수라는 바울의 입에서 계속 이어주는 폭포수처럼 말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온다. 그는 잠시 숨을 돌리지도 않고 자기 말에 마침표를 찍지도 않는다. 주석가들은 이같이 폭발적인 그 찬미의 서두가 주는 충격을 충분히 전달할 만한 생생한 비유들을 찾아보았다. 핀들레이는 우리는 장엄한 통로를 지나 이 서신소로 들어간다라고 썼다. 그렇게 이제 존 스토트 목사는 다른 사람들이 그 비유를 쭉한 끊이지 않고 나오는 그 찬미의 그것을 핀들레이가 말하는 말, 장엄한 통로를 지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장엄한 통로,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에베소 그 본문으로 들어간다라고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존 맥케이는 또 음악적인 비유를 들어서 광시곡 같은 이 열광적인 찬미는 계속해서 멜로디가 이어지는 오페라 서곡에 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절에서 14절까지 12절 전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가이자, 다른 말로 하면 또 송영이 될 수도 있고, 찬가, 송영 다 노래지 않습니까? 이 음악적인 표현, 이 찬미의 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실로 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존 칼뱅이 굉장히 좋아하는 서신서였습니다. 존 칼뱅은 장로교의 어떤 그 털을 닦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것은 존 칼뱅의 그 성경 말씀에 그 해석되어져 있는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장로교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존 칼뱅이 이 서신서를, 에베소서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또 아미티지 로빈스는 에베소서를 바울 서술의 저술의 백미 이렇게 말했고요. 윌리엄 바클리는 사람이 쓴 가장 신적인 저술, 진짜 사람이 쓴 것 같지 않고 이거는 무슨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그런 작품이다, 저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 윌리엄 버클리는 아니고 세무얼 그 테일러 콜리지의 평가를 그 윌리엄 버클리가 이제 인용해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서신서의 여왕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입니다. 그 사람이 쓴 가장 신적인 저술이라고 말한 세무엘 테일러 콜리지 그 평가를 인용해가지고 이제 서신서의 여왕 이렇게 말한 거죠. 존 스토트 목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의 한 이게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는지 한 예를 갖다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학장이었던, 우리가 신학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배출해낸 그것이 프린스턴 대학, 신학대학인데 그곳에 신학대학원의 학장을 했던 존 맥케이를 들어서 그가 이렇게 이 에베소서에 굉장한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예를 듭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그 존 맥케이죠. 이 책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라고 썼다. 그는 1903년 7월 14살 소년이었던 자신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고산지대의 산에서 소년다운 큰 기쁨을 경험하고
벅찼나 봐요. 이게 에베소서 14살에 에베소서에서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성령이 그런 기쁨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경험하고 별빛 아래 바위 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고백했는지를 설명한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뭐 이제 그 책의 그 인용 이 존스턴트 목사도 이걸 인용한 것이라서 그가 쓴 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간 생략하고 모든 것이 새로웠다. 또 이렇게 중간 생략하고 나는 새로운 견해, 새로운 경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셨다. 또 이렇게 중간 생략하고 나는 소생했다. 정말로 살아 있었다. 이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존 맥케이가 얼마나 에베소서에 영향을 받았는지, 얼마나 그 영향을 그 에베소서가 존 맥케이에게 미쳤는지 존 스토트 목사는 그 말에 뒤이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존 맥케이는 에베소서의 매혹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때만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평생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의 매혹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은 그래서 1948년 1월 에든버러 대학에서 크롤 강좌를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 에베소서를 선택했다. 그는 같은 해 연말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 협의회가 결성되는 것을 미리 이해하고 싶었다. 그는 창립총회 주제는 하나님의 질서와 사람의 무질서가 될 예정이었는데 예정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강좌에 하나님의 질서라는 제목을 붙였다. 강좌에서 그는 에베소서를 바울의 모든 저술 중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성숙한 우리 시대의 가장 적절한 서신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기독교의 중류된 진수, 거룩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장 권위 있고 완전한 계략이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에 완전히 중류돼서 진수만 보여주는 게 에베소에 있다라고 이렇게 아마 존 메이케가 말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서신서는 순수한 음악이다. 이게 중간 생략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읽는 것은 노래하는 진리, 음악에 맞추어진 교리다라고 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을 존 맥케이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읽어간다면 지금 현재 우리 삶이 어때야 하는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학장이었던 존 맥케이처럼 명확하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인생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마음에 그 마음을 소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에베소서가 여러분들에게 할 것이고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과 명확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에베소서가 안내자비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말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가 우리의 명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참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죄가 많으니까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새로 지어진 사람이니까 세상을 등지고 그냥 현실감 없이 천국만 바라고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갈까? 그거는 합당한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죠. 또 반대로 세상은 죄악된 곳으로 우리가 죄를 떠나 살 수가 없으니까 적당히 세상에 섞여서 죄악의 낙을 누리고 살면서 그냥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죄악에 거기에 빠져서 또 누리고 이러는 죄악된 곳에서 우리는 죄를 떠나 살 수 없어. 그냥 그런 삶을 그렇게 그냥 적당히 살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 또한 합당한
성도의 삶은 사실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이 성도인 우리 신앙을 설명해주며 신앙에 따른 합당한 삶의 실천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이런 삶도 우리 성도로서는 합당하지 않고 이런 삶도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게 합당할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에베소서를 읽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에베소서 강해에서 우리가 이 서신을 이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서 제가 옮겼습니다. 전체 서신은 그리스도인의 교리와 교리라는 건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그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은혜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한 거겠죠. 와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삶,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는 일과 그 결과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모습 및 해야 하는 것 등이 장엄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다. 즉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생겨나며 어떻게 그 기원과 본질이 바울에게 계시되고 어떻게 선포를 통해 자라며 어떻게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언젠가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인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건 에베소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존 스토트가 따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기 앞에 세우실 때 어떻게 완성될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존 스토트 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라서 여러분에게 옮겨봅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교리죠.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죄인 돼서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는 죄인 됐는데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그 화해하는 그거, 그 다음에 교회론, 뭐 이런 것들, 이런 교리적인 내용으로 그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지위의 어떠함, 서술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지위의 어떠함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1장에서 3장에까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 그리고 실천적인 믿음의 삶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본문이 1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첫 부분인 1장 1절에서 14절과 그 다음에 둘째 부분인 14절 다음인 15절에서 23절입니다. 물론 14절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인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 수신자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서두의 내용이 나오고 3절서부터 찬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3절은 기도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바울의 찬양과 바울의 기도가 1장의 구성입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바울의 그 찬양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읽노라면 존 맥케이가 왜 광시곡 같은 이 열광적인 찬미는 계속해서 멜로디가 이어지는 오페라 서곡에 비할 수 있다라고 했는지 우리는 그 표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좀 맥케이와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땅히 그런 당연히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렇게 이 바울의 찬양 부분을 읽을 때에 제가 경험하고 존 맥케이가 경험했던 이 경험을 여러분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은 그냥 의례적인 인사라고 보기에는 그 내용의 깊이가 너무 큽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신화처럼 뭐 그 신들이 자기가 할 일을 귀찮아서 인간들을 만들어냈다, 그런 신화처럼 우리는 그러한 하류 계층의, 그러니까 신들의 종처럼 부릴 수 있게, 신들이 우리를 종으로 부릴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주제이신 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요, 자율적으로 그 사랑의 행위에 반응할 때, 비로소 사랑이 한쪽의 사랑이 아니라 외적인 사랑,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린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자기 승질대로 자기 멋대로 막 우리를 맘대로 하려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의 하나의 완성된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 마약을 한다든지, 뭐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게 방황하는 그런 인간의 실존의 모습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선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걸 화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래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3절로부터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찬양은 곧 우리의 찬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존재의 의미대로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매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것을 뜻하거나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자기가 사도가 돼야지 하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순전히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들도 믿는 것이고, 내가 그 사도가 돼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말 한마디에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뭐 내 맘대로 내 능히 내 힘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겁니다.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도 뭡니까? 하나님 왜 나를 더 살게 하지 않고 나를 가게 불러갑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요,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주시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고 그들에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요 사도를 부를 때 자기가 그냥 알아서 그냥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사도를 그 제자를 삼았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도 나오고, 예수님이 어려울 때 다 도망가는, 그 순환을 받을 때 다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 사도라고 부른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뜻이 있어갖고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나 사도 돼야지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사도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택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런 일들 중에 우리의 그 12제자들은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 12제자의 어떤 한 모습 속에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모습 속에 그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그 12제자를, 그 능력 있는 사람, 주님이 일하시는 일에 있어서 막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자신의 이 세상의 그 불공평한 것에 울분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장담을 하지만 그것 뭐 얼마 가지도 않았어도 그 장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주님을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다음에는 사탄이 들어가서 주님이 하실 일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막어서고, 이러는 모습들 속에 우리의 일상의 모습에 하나하나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계획을, 우리가 그 제자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그를 증언할 수 있는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은 저들의 삶이고 우리는 아니야가 아니라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그러한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12사도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를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주님의 임재의 그 광채가 너무, 그 광채를,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해갖고 눈이 멀어버려서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사울이었죠. 바울이 아니라 이름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됐는데, 그 사울에게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을 보게 하시려고 아나니를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나니아 네가 가서 눈을 뜨게 하라 그랬는데, 아나니아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핍박했던 사울, 그 핍박하는 사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다메섹에도 그런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다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라 뭐 이러니까, 이렇게 그 주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5절에 이제 이 말씀을 하는데, 그럴 때 주님이 그는 내가 세운 자다. 내가 직접 부르고 사도가 되게 하려고 내가 그를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제자를 부른 것처럼 부르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그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이라. 뭐예요? 12사도 부른 것처럼 주님이 직접 택해서 그 일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된 바울은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인사하냐면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걸 누가 누린 거예요? 자신이 느꼈기 때문에 그 인사를, 그 에베소 성도들도 그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평강에 있기를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성도들이, 저는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있지만, 특별히 자기가 전도하거나 자기와 관련돼서 기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살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 마음처럼 바울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일종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은혜와 평강은요,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편안, 이런 것들은 뭐 세상 사람들도 돈만 있으면 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지만,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강과 은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헬라어 카리스로 헬라인들이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사하는 말이에요. 그 은혜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은혜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물질적인 거, 풍요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도 이제 누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중에서도 제일 그 은혜, 크신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보다 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총, 이보다 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세상 사람 인사로 말하지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는 구원받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서 천국까지 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축도해 준 거예요. 기도해 준 겁니다. 근데 평강도 마찬가지. 은혜처럼 평강도 헬라어 에이레네인데, 이거는 히브리어는 살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살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럴 때 그 히브리인들이 살롬 하는 것들은 그냥 마음의 평강, 우리 영혼이 안정된 그 평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려주는 평안보다는 대려 이 세상 살면서 물질적 축복, 번영 뭐 이런 것들을 잘 되게 하기를 하는 인사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인사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평강의 인사는 좀 다르죠. 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그 평강, 그것들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것은 단순히 인사를 넘어서 세상이 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 또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저도 축원합니다. 바울의 찬양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서월에서 이제 찬양으로 이제 바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찬송받게 합당하신 분, 성도들의 찬양의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찬양하기에, 찬양해야 하기에 합당하신 분인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 속에 이제 그거를 쭉 풀어가는데, 4절에서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우리가 우리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은 성도들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고요.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 이제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일들은 성도들에게 합당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에는 성령이 인을 치시고, 인치셨다는 건 뭐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도장을 찍은 거죠. 그렇게 인을 치시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니까, 그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찬양하는 일들은 바로 올바른 일이고 그 합당한 일이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가 택하시고 성자가 구속하시고 성령이 인치시는 일들을 그 찬송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 12절, 14절에서 모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번이나 이 말을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그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하고 그럴 때 은혜에 충만한 상태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되어진 하나님을 다양한 말로 수식해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저는 많은 표현들을 해왔지만 믿음에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더 이상 이제 더 나에게는 좋을 수 있는 표현 말이 없어요. 그냥 나에게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나는 나의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고 저는 하나님께 늘 고백하고, 내게 이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주신 것, 딸을 주신 것, 우리 손주들을 주신 것, 뭐 하여튼 모든 것들, 며느리, 사위, 뭐 이런 내게 가족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루 눈을 뜨고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누리면서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이건 더 나위 없는 그런 복을 주신 거, 건강의 복을 주신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냥 나를 영생의 복을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더욱 좋고 또 그리고 더욱 사랑합니다. 근데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입술에서 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을 복 중에서도 가장 좋은 복,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세상에서는 이 복을 주지 않죠. 그리스도밖에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면서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우리가 누리는 복의 기원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성도라고 다 받거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축복의 영역, 그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사실 물론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없는데 나는 어떤 사람들은 딸만 있거나 어떤 사람 아들만 있는데 난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얼마나 풍요합니까? 이게 다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물질 그거 뭐 자녀가 물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 지닐 수 있는 어떤 그런 풍요도 포함되지만 가장 그 축복의 그 복 중에 복은 신령한 복인데 영적 복입니다. 근데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요,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인데 신령한이라는 말 속에는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신령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삶을 살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이 이끄셨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성령의 모든 복이라고 이 모든 신령한 복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하지라는 사람은 이 축복들은 그저 영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기에 신령하다. 성령의 임재와 영향력은 그리스도가 사신 커다란 축복이다.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며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뭐 이런 모든 그 영향력, 이런 것들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축복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와 영향력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의 값으로 우리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찰스 아지가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샀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커다란 축복.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커다란 축복, 이런 말을 말해서 이 말이 내가 느껴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입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모든 좋은 것은요, 천국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러나 단 하나, 이 세상이나 천국에 동일하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사도 요한이 봤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상을 보는데 천국의 모든 존재들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을 지금 천상에서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네 생물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 있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네 생물 앞에는 24장로들이 언급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생물부터 들어가는 건데, 네 생물이 이제 천국의 그 네 생물이라고, 아마 이게 천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네 생물이라는데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라는 거죠. 일어날 수 있는 걸 뭘 파악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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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게 찬양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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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여, 막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누구도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다시 또 이렇게 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제 찬양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런 장면들을, 천상의 장면들을 본 것입니다. 바울의 찬양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에 대해 이제 우리 복으로 돌아갈 건데, 존 스토트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이 무엇인가? 단락 나머지 부분에서 그는 할 때 그는 바울입니다. 그 복에 대해서 말한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해하라고 제가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에베소서를 읽으시라고 이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 복은 과거,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4절에 창세전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과거와 현재는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 이렇게 말을 7절에서 있는데, 그 말로 과거와 또 미래, 때가 이제 때가 앞으로 차게 되면 주시게 되는 어떤 그 일들, 미래, 이거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복이 그냥 현재 복을 준다, 이런 복이 아니라 과거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거와 현재와 우리가 지금 받고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미래, 때가 찰 때 일어나는 이런 일들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과거의 복은 뭐냐면 택하심이고요. 현재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미래의 복은 그리스도 아래에서 모든 것이 통일될 때의 그 연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 마지막 때에, 이제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하게 되는데, 그러한 연합을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겨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도록 택하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들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이 세상에 있게 하는, 우리가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뜻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는 첫째 1문에서 그 답이 뭐냐면,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을 둘러싼 총체적인 존재와 관련된 모든 그 총체적인 그 물음의 답은요,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답을 알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답을 알고 세상을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답도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그래서 답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이 선택 교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니네만 선택했다, 했냐?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왔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거부합니다. 그래, 니네끼리 잘 믿고 살아봐.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택교리에 답하기가 굉장히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딱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믿기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잖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닌가? 라고 묻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가 하나님 믿기로 선택했는데 하나님을 나는 믿을 거야. 뭐 이렇게 결심했는데 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다. 실제로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했다. 하지만 오로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게 된 거다. 이렇게 그렇게 답해야 한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는 말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닌가라고 묻는 물음에 맞다. 그렇다. 실제로 당신이 자유로이 결심했다. 결심은 자유롭게 당신이 선택하고 결심한 거죠. 그러나 오로지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위해서 결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해야 한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셔서 믿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그 이유 외에는 우리의 구속하여 주시는 구원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나 다 아는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현재의 복을 이제 과거의 복 택하신 것이라는 과거의 복과 이제 현재의 복을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음으로써 현재 누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양자됨의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원래 아들이었습니까? 예수님만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그랬다고 남자만 가는 게 아니죠. 이 자녀라는 말을 아들이라는 대표적인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죄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값을 지불해서 해방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은 죄사함과 동의어로 쓰여집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요, 속량은 우리 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부터 구조되는 것이며, 이제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심판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구조된다라고. 지불되는 대가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흘리신 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속, 제사함, 입양은 모두 공존한다. 구속 곧 제사함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으며 누리는 현재의 특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구속이라든지 죄사함, 입양 막 이런 말을 들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어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속량 막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여러분들이 더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풀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때가 차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미래의 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현재, 그래서 그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제사함으로 구원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미래의 복이 되기도 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때가 차면 있을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아나케 팔라이오사스다이, 길죠? 이런 뜻인데 뭐냐면 요약, 총계라고 하는 케팔라이온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 총계 뭐 이런 것들 뭡니까? 여러 숫자가 합산돼서 하나의 총계, 하나의 숫자로 집약되는 거잖아요. 이 총계라는 게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던 하늘에 있는 영적 세력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 이런 것들이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거, 이걸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주, 그러면 그때 되면 뭐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복종되고, 이제 때가 차면 탄식하던,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속에는 그 피조물이죠. 그런 피조물도 죄 때문에 고통받고 탄식했던 것으로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이게 뭐야? 죄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이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행복,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피조물도 같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그래서 피조물이 바라는 것도요, 바라는 게 있어요. 뭐냐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면 온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만물이 통일되면은요, 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지만 뭐도 없어요? 썩어짐도 없는 것입니다. 부패나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데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계획들을요,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신비의 뜻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이나, 이제 바울이 그 말 표현 속에서 이런 말이 납니다. 우리, 너희 이러는데, 그때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 지금 현재, 그리고 그 너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데, 그 지금 예수를 믿고 사는 자들. 그래서 우리인 유대인이나 너희인 이방이나, 지금은 그래서 현재 믿고 있는 성도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의 믿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고 존재하는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셔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현재 살고 누리고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돼서 우리가 이 땅에 이끌어지고 죄로 인하여 왜곡되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회복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속에서 천국에 살아갈 때는 그런 눈물
눈물이나 고통 없이, 죽음 없이, 또 영원히, 또 하나님 앞에서 썩어지는 것 없이 그렇게 그것을 누리는 것을 우리를 고대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며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바울의 찬양 또 이렇게 우리가 봄으로써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